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앞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구원을 뒤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신 귀한 계획들이 있사오신데 저희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한 데가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예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김성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이때에 맡기신 귀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한신령 한신령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비케 하신 하나님, 한신령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피로를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얼마나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업들이 있사오고 직장들이 있사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로 번창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사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사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세우신 귀한 재단들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스러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목회와 선물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바로설 수 있는 때가 꼭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열성을 맺게 하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들을 귀를 열어주시어서 증거하신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머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불러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니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쭉 조금 전에 읽었던 어느 사건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사건, 이 제목을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주보에 보시면 어디쯤 와 있는지 주보에 그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어느 때 어느 곳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느 때 어느 곳. 그것이 이야기 시작입니다. 옛날에 저게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그 사인이잖아요. 부사로 시작하는. 옛날에 저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쪽에 와 있냐면 그 3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있었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우리는 저기 밑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 와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 에베소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들이 거쳐서 왔었고 또 그 안에서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보았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들의 선교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바울의 선교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다른 서신서와 결합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도행전만 보면 모른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가보는 길을 여러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지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그곳에 가볼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으로 가서 같이 이렇게 하나 되어 느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세례 상황 하나 그리고 바울의 그 안수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봤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해서 바울이 따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손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보통 손 이러면 손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손으로 하고 다른 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그 일상 모든 걸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손수건도 있고 앞치마도 있고 이게 이제 손수건 앞치마를 물체화시켜가지고 물건화시켜서 그런 걸 가지고 또 하면 된다 그러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손수건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바울은 훌륭했으니까 그랬고 우리는 못 훌륭하니까 안 되고 이런 얘기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상해지는 행복이 되죠. 바울이 하는 모든 걸 통해서 놀라운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손수건과 앞치마라고 하는 표현된 그걸 통하여 누군가를 닦아주고 또 일을 도와주고 이런 내용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분리시켜 나오기보다는 그 안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같이 생각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 오늘은 그 이런 일들이 쭉 있은 이후에 말을 또 시작하잖아요. 21절에 가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큰 지역 세 개를 얘기하죠.
로마까지 온 4개로. 첫 번째는 바울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잠깐 보시면 그 마게도냐가 저쪽에 빌립보라고 하는 이쪽에 그쪽 이쪽에 이제 예배소에서 바라보면 저쪽 유럽 쪽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건 이제 그쪽 밑으로 내려와서 아덴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하면 이제 다시 이쪽 유대가 있는 이쪽 예루살렘으로 또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도에 안 나왔지만 이탈리아 반도 그쪽으로 가는 거기 로마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큰 지역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는 마게도냐에 가서 아가야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끝으로는 로마로 갈 거다. 이 이제 큰 그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울은 일단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시고 대단하시죠. 바울은 훌륭하고 대단해서 그렇다. 그러면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안 훌륭하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보면 바울만 훌륭한 거예요. 계속 바울만 훌륭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훌륭해지면 질수록 미천한 우리는 안 훌륭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엄청 훌륭해서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큰 그림, 어떤 목적과 대단한 방향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훌륭한 분으로만 모셔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훌륭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거 없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작은 것, 크냐 작냐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것, 그것을 거창한 프로젝트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름이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이게 절차적으로 그리고 큰 지역적으로 대단한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마게도냐 가서 아가야 가고 아가야에서 예루살렘 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간다, 이런 큰 그림으로만 얘기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큰 그림이 안 돼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건, 멀다 가깝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간을 말해놓고 말하고 그 범위를 정해놓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질적인 건 우리 하나하나가 그것 생각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펼쳐지는 본질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게도냐냐, 아가야냐, 무슨 고린도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로마냐 해서 지역이 크면 이 본질이 커지고 지역이 작으면 본질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크든 작든 누가 하든 언제 하든 그 하나는 언제나 그 양과 진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게 다 지역으로 크게 말하면 마게도냐가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또 말하면 아가야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그게 바울이 하고 있는 거 전혀 다른 어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과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로 나타나는, 보여주고자 하는, 증거하고자 하시는 바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울이 걸어갔던 이 지도를 보여주는 건,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만 대단하고 거기만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지도로 그려보면 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니까요. 다 이름 쓸 수 있고요. 다 시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양이나 진로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과 바울이 걸어온 길이 엄청 차이가 있어서 뭐 다르고 훌륭하고 우리는 못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그걸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운행과 섭리나 이 경륜을 우리 설명으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오늘 그가 하시는 것 어떻게 하시냐 이런 얘기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조금 전에 찬송도 불렀지만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똑같은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역도, 우리의 삶의 시간도, 그곳에서 일하신 그 행함도, 모르긴 몰라도 이 데메드리오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삶에 없었을까요? 없어서 이분이 훌륭한 걸 외워서 우리도 그 훌륭한 데메드리오가 왜 없느냐 이런 찾아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행해져 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이 것들이 바울에게만 있어서 그 대단한 선교 프로젝트의 방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언제나 그 지역과 그것을 향한 우리의 바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있고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순서대로 마게도냐 가서 아가야로 내려오고 아가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림이 거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십자로 가려고 하는데 결국 못 가요.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거꾸로. 에베소에서 가가 이렇게 갔다가 가려고 가요. 가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와요. 이렇게. 왜? 유대인들이 방해하거든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내려가고 바로 이쪽으로 예루살렘 못 가고 삥 돌아와서 다시 에베소에 다시 출발을 하는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초록색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오는 루틴이 거꾸로예요. 갔던 길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건너기 전에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직선 코스로 40년을 쭉 갔다 보다 간 것도 가고 간 것도 가고 뺑뺑뺑뺑뺑 보고 돈 거예요.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마치 아무 필요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똑같은 일상이 뺑뺑뺑뺑뺑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전혀 이걸 직선으로 펼쳐놓지 않아서 그렇지 다 사실은 다른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날마다 가는 길. 그래서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거는 우리 눈에 비춰지니까 내가 어제 집에 나갔다가 집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일상이지만 어제 나간 건 그걸 직선으로 펼쳐오면 저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니까요. 누구의 삶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고 같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가서 거꾸로 돌아오니 아이고 필요 없는 길을 괜히 갔다 이게 아니에요. 가면서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길은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이걸 일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는 마치 보석과 같은 거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예요.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던 시간과 장소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디모데는 또 이렇게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과 똑같이 하잖아요.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요. 왜 머물렀을까? 왜 같이 가지 않고 머물렀을까? 뒤에 얘기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에베소에 큰 신년 축제가 있어요. 큰 축제가 5월 달에 있다고 해요. 그 큰 축제 기간에 있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큰 5월 대규모 축제에 이 데메드리오가 왜 이렇게 흥분을 했을까?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선동을 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 5월달 대규모 대목이거든요. 이때가 이 신상 조각 만들어서 팔아먹는데 대목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가 쭉 읽어봐서 내용을 쭉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우상 조그맣게 만들어서 파는 건데, 이제 컴퓨터 쳐보시면 이 아데미상이라고 하는 그게 조그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로로 세로로 60m, 가로로 120m 막 이런 신전 그 형태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그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진 신기한 돌이라는 거예요. 그 모양도 여러 가지 모양. 이게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풍요, 다신, 많은 걸 만들어내는 풍요의 신의 상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데미 신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 이제 아데미 신을 품고 있고 모시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의 큰 질문 하나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내려와서 직공들을 또 모으고 같이 영업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26절에 이제 와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요 얘기예요. 지금 데메드리오가 다 모아놓고 하는 딱 한마디가 뭐냐면 요 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아시아 전체를 돌아다니고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 와서도 이렇고 아시아 전체 돌아다니면서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다 꽝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잘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 어떻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다 과장 광고, 허위 광고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화나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데메드리오 입에서 나온 요 얘기. 앞으로 한 장만 넘어가 보시면 17장 29절에 넘어가 보시면 요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17장 29절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여기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요 문장 하나가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기보다 이들이 계속 듣는 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는 어느 하나도 섬겨야 될 대상으로서의 그 신 아님이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이걸 세상의 종교를 둘러 탁 나누면 끝없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있는데 오로지 그로만 있는 존재. 이 얘기를 더 깊게 펼치면 이 한 문장의 얘기가 오늘 이 사도 행전에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이 내용 가운데 내용일 수 있어요. 비록 생업이 망하고 돈벌이가 안 되고 대목을 놓치고 이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끝없이 그 뒤에 소요는 엄청 커졌잖아요.
심지어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게 유대인으로 확 튀어나오는 얘기도 봤잖아요. 우리 이 얘기를 잘 따라가 보자는 얘기보다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건들 중에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튀어나와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2시간 동안 말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잖아요. 뭐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사도 누가는. 당시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보지 말라고 가서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했던 거죠. 요 알렉산더가.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같은 애들이잖아 라고 계속 또 몰아붙이는 이게 이 2시간 동안 데모하고 구호 외치면서 소리를 안 듣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서기장이 들어와가지고 서기장은 이제 거기를 맡아 다스리는 관리 중에 하나인데 그 소요가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두목을 쥐고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을 소요를 누그러뜨리려고 여러분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은 신전지기입니다 라는 선언을 하는데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은 아데미를 위하여 있는 걸 영광으로 아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하지 마라. 여러분이 그래 데모할 만큼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에베소 전 사람들은 아데미를 위하여 존재하니까 자긍심을 갖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가 멈췄어요. 칭찬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일 있으면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라 해서 41절에 그래서 모임이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왔던 모임이 그렇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서 큐티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울 말씀도 별로 안 보이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저도 여러 번 읽어본 중에 탁 잡히는 말씀 하나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본질적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데미를 높이고 제우스를 높이면서 끝없이 스스 허멜을 높이면서 계속 그들을 높이는 이유가 높아요. 아데미도 높으니 그 높은 아데미를 위해서 있는 에베소 여러분들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멋있고 대단합니까? 요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끊임없이 아데미를 높이고 높이는 이유는 내가 높아지려고 그리고 내 걸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딱 그렇잖아요. 아데미가 엄청 높아야만 우리가 파는 게 팔리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이게 손으로 만든 것 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손으로 만든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상 이래가지고 조각하고 만들고 꾸미고 예쁘게 하고 이런 걸 우리는 빨리 우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안 보이는 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이 안에 사람이 머리로 만들든 말로 만들든 행함으로 어떤 것으로든 어떤 것을 만들어 높여놓은 것은 결코 신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높이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높아지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데미가 건드려지면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데미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아데미는 뭐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높이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의 혹 아닌데 그게 아닌 걸 정확하게 성경은 끝없이 그게 아니야. 네가 만들어 온 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만들 수 없어. 네가 말할 수 없어. 너가 설명하기도 못해. 너가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끊임없이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칫 기독교가 마치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누군가의 일로 말로 인해서 그가 사라진다고 하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마치 나 때문에 그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아데미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 존재 이유가 되신 그것에 대하여 가만히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묵상하지 못하고 마치 똑같이 흥분하는 것처럼 머리도 두르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먹칠하지 말라고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바뀌어져 버리지 않았는가. 우리의 실상이 더 깊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 더 많은 걸 얘기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구만 얻어맞고 다 그러는데 왜 높으신 하나님은 그걸 막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돌에 얻어맞고 멀미를 하고 곧 죽어가는 태장을 맞고 이런 건 왜? 우리의 존재 이유와 그분이 우리를 있게 하신 그 깊은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깊은 곳에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가 혹여나 어떤 누군가로 인하여 혹여나 누가 그를 없애버릴까봐 대단한 머리로, 대단한 지식으로, 대단한 과학으로, 대단한 것으로 그를 혹여나 없애버릴까봐 떨고 있는 아데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혹여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여기까지 이 전부를 운행하시면서 끝없이 뭔가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존재는 아닌가. 이것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돼서 종교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아데미를 지키지 못하면 내 거 다 무너질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존재는 더 깊고 더 넓어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비록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과학으로 인하여 우리 눈에 비춰질 때 마치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사라지는 것 같고, 아니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안 계시게 되버리는 건데 다원주의 말을 잘 들어보니 맞네? 다윈의 말을 들으면 창조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네? 막 이래가 불안해가지고 거기에 맞서 싸워 이기려고는, 이성적 개념으로 싸워 이기려고 만드는 또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봐라 우리가 이겼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있지 않는가. 이게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안에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서 있는가? 이 질문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니까요. 어떤 설명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로 인하여 우리가 동하여 있고 기하여 있는 거예요. 기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어떤 것으로 불안해하고 어떤 것으로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오직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잡아서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달라보여서 그는 처음부터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고 계시다고요. 사람이 시간의 상황의 사건에 놀랄 수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처럼 거기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너도 맞는다. 너 죽는다. 불안할 수도 있고요.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갈 때도 가면 너 감옥에 가고 너 거기서 네 죽이려고 40명이나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렵지요. 두렵고 안 두렵고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그 상황 속에서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칫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지만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러면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너 높아지려고 그런 거잖아. 너 더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고. 그 말을 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비판하고 단정적으로 뭐라 할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정말 내가 그러이하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도 여기까지 그러이하여만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 깊이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뭐라고 강요할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질문 앞에 이 엄청난 소요 속에서 이 에베소 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있는 거기에 혹여나 데메드리오가 혹시 내 말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정말 많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딱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자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그도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설명해 내려고 해서 설명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니 결국은 또 다른 두 번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가 되기도 하고 이론이 많으면 첫째 종교라고 막 하기도 하고 또 멋있게 말하면 고등 종교라고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고등 종교로 볼 거냐? 아니 설명도 안 되는데 무슨 고등 종교야 하등 종교이라고 말할 거냐? 설명도 못 한다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도 못 한다면서 그러면 그거 하등이지. 고등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지. 가장 고등 중에 고등 종교가 그렇게 볼 때 고등 종교를 불교라고 하거든요. 너무 정확하게 잘라서 다 설명 안 되면 이제 내서로 보내면 딱 돼요. 전생으로 보내면 되고 그 안에 넣어버리면 돼요. 아직 모르니까 돌아가면 언젠가 온다는 거고.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똑같은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에요. 그를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해서 만들어놓은 존재라가 아니라 우리는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말할 수도 있어요. 봐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 보냐? 뭐 누구랑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그게 놀랄 일인가요? 어떻게 설명을 안 해보려고 어떻게든 아닌 걸 설명해 보려고. 그런데 오늘 아닌 걸 설명하냐? 설명이 안 돼. 그냥 그대로 믿음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아무 설명도 않고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한번 앉아서 일하시면서 일상을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지. 설명이 안 되죠. 은혜를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제가 우리에게 지금 뭔가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냐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일이 그냥
허드렛 일 끝내려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그는 관여하시고, 이 느낌이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막 난리칠 때 그는 어디에 있으신가 하는 거. 아카데미를 높이고 난리칠 때 이 모든 걸 경영하시는 그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 전부를 통하여 그는 그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 그는 그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 속에서 걷는 그 길이 곧 그곳이 곧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그렇게 생각하여 가던 길이 다시 눈으로 볼 때는 뒤로 돌아오는, 후퇴되고 실패하고 못되고 잘못된 것 같아. 있어진 건 있고 없어진 거 없는 것이 아닌 그것으로 나타내는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길이요 시간이라고 하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주신 믿음으로, 그가 허락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거기부터 여기까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이나 늘 정확하게 똑같이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걸음걸음을 걷는 그 모든 길에서 동일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시며 걷게 하시고 서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다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서는 한 주, 한 달, 한 해,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부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또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그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일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개인과 사업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에 합력하여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중한 은혜가 되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을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모든 사람의 손길과 또 말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앞치마가 되고 손수건이 되어 그를 주의 능력으로 회복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것들을 나누며 드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넷째 주가 되고 다음 주는 7월이고 다음 첫 주가 우리 예수한교회 설립 5주년입니다. 이제 딱 5살 되는 이제 딱 얘기 5살 된 아이로 사랑받고 은혜받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며 살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백신이 막 쳐지고 또 변이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디에서는 또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항상 마스크 쓰시고 주의하시고 긴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어려움 중에는 항상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써놓은 게 있는데요. 다음 주 예배는 좀 앞에를 좀 짧게 하고 재직회라는 걸 처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써진 대로 우리가 이 규칙이 있거든요. 30명, 세대교회 30명 되면 이렇게 되는데 방송 끝나고 제가 광고를 따라 우리끼리 많은 방송해야 되니까 찬송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과 가족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